목사님이 왜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하고 기도를 빼먹었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 계시죠? 기도를 빼먹은 게 아닙니다. 38장 찬송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구나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해라는 것도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또 많습니다. 심지어 너 그러면 죽는다 그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많구나 그렇게 보면 틀린 생각입니다. 말씀의 주제는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뭐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만나 예배 성공하고 영적 서비스로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영적 서비스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 흐름을 넘어서서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투성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특히 문제 중에 문제가 뭡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틀려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무나 인간 삶의 어두운 부분까지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거 처음 읽은 분 계시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런 너저분한 얘기가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포장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죄악된 부분, 인간의 더러운 부분을 싹 다 까발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저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인간이 보일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범죄하고 죄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린 건 인간이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영혼의 놀라운 비밀을 완전 상실하고 인간이요 완전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장악합니까? 네피림이 장악하자.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요 얼마든지 이런 지경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들은요 예전에서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또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누리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증인으로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응답받을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 절대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아 누려야 됩니다. 이 절대 구원의 축복. 이 절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만 남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이 절대 구원을 못 누리면요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참 비슷한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아담의 후손 멸망의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나 지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아들을 얻었는데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왜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삶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린 자로 살라는 것이죠.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범죄들
모든 사람이 싹 다 해당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일지라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릴 적부터 각인된 것들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각인하고 묵상함의 집중 속에 산다면 이런 멸망의 흐름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어릴 적부터 복음 각인 뿌리 내린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만 시대 살릴 일꾼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걸 전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제대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요? 근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말씀으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피제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이 모든 걸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요, 모든 걸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존재부터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노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노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게 뭐냐? 내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멸망뿐임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오지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냐, 이거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내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멸망으로 이끄는 생각일 뿐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요,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죠. 내 생각대로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기 위한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승리의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맛보고 누린다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요, 자꾸 세상에 쏟아가지고 문제로 빠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10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내로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여자를 찾지만 결코 만족이 없지요.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가 나라와 시대를 거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연히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 간음, 이거 사랑이라고 하는 허울로 포장해가지고 육신적인 정욕만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사람 살리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영적 서밋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구원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맛보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맛 중에 최고의 맛이 어떤 맛이냐? 임마누엘의 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임마누엘을요, 매일 매 순간 문제와 사건 속에서 늘 누려야 됩니다.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맛 중에 최고의 맛이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보다 더한 맛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불평하고 염려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맛을 못 보니까 자꾸 원망 불평하고 세상으로 쓸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육체로 빠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임마누엘 누리면요, 사람을 살릴 영적 서밋이 되거든요.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요, 소중한 가족들까지 손해주고 욕망의 손으로 삼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요. 야곱의 아들 중에 루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루벤이요, 자기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면요, 세상 흐름에 쏟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다 안 한다를 넘어서서 정말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서밋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엄청난 걸 맛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종로로 사는 이런 삶이 이제 신경이 안 쓰이는 겁니다. 하늘 보호자의 신령한 축복을 맛보기 때문에 세상 그 엄청난 멸망의 흐름, 거기는 관심도 안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영적 서밋을 약속하셨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깨닫고 예배를 제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완전한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마음에 푸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여 영적 서밋의 권능을 받아 사람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호자의 그 신령한 축복의 풍성한 맛을 제대로 봐야 이런 세상 멸망의 흐름, 육체로 전락한 인생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정시 기도와 예배에 승리한다면 시스템의 응답을 주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의 방법을 절대 시스템으로 누리는 게 진짜 이건 구별된 겁니다. 다른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런 축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영적 서밋을 정말로 누리면요, 걱정이나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실제로 누리면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누리는 게 거룩한 삶이죠. 여러분, 거룩을 종교적인 거룩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 안 짓고 절제하고 겸손하면서 검소한 모습을 갖추는 게 그게 거룩이라고 그러는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정시 기도가 삶의 정착이 되면서부터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요. 그 인생이 거룩한 삶이거든요. 임마누엘이 날마다 순간마다 문제, 사건,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과 같은 이런 짓거리는 당연히 안 하겠죠. 13절에 동성애를 얘기하죠. 동성애 문제는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부끄러운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그 길거리 피켓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도 대접해달라 그런 식으로 데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그 잘못된 시대인지 동성애를 당연한 권리로 그렇게 주장하고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데모를 하잖아요. 동성애가 가정학대나 상처로부터 온 거라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동성애는 그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그런 축복을 영적 서밋된 여러분들 통해서 영적인 문제 가진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서비스를 누리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였나이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인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걸로 채우려고 성적인 것, 돈이나 음식 같은 것에 집착하지만 결코 만족이 없거든요. 정식 기도의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정착되어지면요, 어떻습니까? 24 임마누엘을 맛봅니다. 그러면 행복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행복 충만은요, 절대 세상 것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서비스 되어지면요, 올 수밖에 없는 축복이죠. 그러면요, 아하, 영적인 비밀만 누려도 되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겠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고 듣는 사람은요, 들을수록 복음이 좋아집니다. 왜? 복음 속에서 평생 24 행복 시스템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시편 23편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설령 삶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 잡고 기도하면 괜찮아집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 영적 서비스를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계속되고 정착이 되면요, 어떤 상황도 괜찮은 25의 응답이 오거든요. 마귀는요, 언제나 육신적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까지도 육신적으로 유혹했던 마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정식 기도 시스템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기도 때 받은 말씀이 현장에서 힘이 되고 역사는 죄의 유혹을 이길 비밀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죄에 빠집니까? 쏟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각인되면요, 언약의 여정을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각인되지 못하니까요, 그저 육체의 욕심대로 삽니다. 너무나 소중한 관계를 주신 가족인데 참된 만족이 없으니까요, 쾌락의 대상으로 대하잖아요. 나중에는 짐승보다 못한 짓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섞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별 누리는 25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의 본론적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25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24시 최선을 다해 산다 할지라도 그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25시의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서러운 인생에서 인생을 낭비하는데 우리는요, 25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석 달 동안 전했는데 알아들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25를 누리면요,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다. 그 말은요, 다시 찾을 필요가 없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욕망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17절에 육신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또 이걸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람에게는 없어요. 법으로 규제를 한다 해도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25 응답까지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진짜 그 제대로 맛봐야 우리가 이런 멸망의 그름 속에 있는 세상을 제대로 살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 제대로 맛봐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조건 속에서도 세상을 살릴 절대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속적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시스템으로 저도 누리면요, 평생 내가 잡고 살 말씀과 기도, 전도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 응답과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인도받지 못하는 모든 게 죄의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를 이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가족, 형제, 혈족들인데 육신적인 조건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하였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였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부부 사이가 원만한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기도가 막혀요. 하고 싶어도 기도가 막힌다면. 기도가 막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주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소중히 보는 영적인 상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 흐름을 누리는 중에 말씀과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된 이 전도자의 응답을 받거든요. 또 우리가 복음을 누릴수록 세상과 원수가 되고 마귀와 원수가 된다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빼앗기고 핍박을 받아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할 능력이 없거든요.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린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면요, 절대 불가능한 삶이 완전 강의 삶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관계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누리고 남편이 아내를 누리는 건 그건 축복입니다. 혹시 마누라가 내 옆에 온다, 저리 가라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가까이 온다, 흥원이 그러면서 안아줘야 돼요. 꼴도 보기 싫다, 저리 가라, 각방 쓰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부부는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살만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내와 남편의 당연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흔해 빠진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사랑. 너무나 쉽게 사랑이라는 단어 가지고 그 단어를 핑계를 가지고 이혼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많은 사랑은요, 육신적인 가짜 사랑이거든요.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사람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복음 서밋의 DNA를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출신부터 다른 천국의 출신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가정을 세상 살리는 축복의 미션 홈으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가정에서부터 세상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은 죄를 지으면 죽이라 그랬죠. 죽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여라 그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영적 서비스로 승리라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완전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믿지 않고 무시하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죠? 그게 유일한 길이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저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썩지 않을 영적인 상태부터 회복하는 게 우리의 1차적인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사단과 통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왜? 범죄하고 난 뒤에 육체가 되어버렸잖아요. 정말 나를 복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나 내 가족들은요, 나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도 아내나 남편 때문에 절망하거나 배신감에 붙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은요, 나를 진짜 도와줄 존재는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절대 배신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진심으로 소리쳤어요. 결국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배신하고 도망치고 좌절한 베드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임마누엘로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교회 출석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나중에 천국이나 가고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적 서비스로 부르셨습니다. 다음 주간에 영적 서비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 서비스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맛보고 누리면서 그야말로 현장에 죄악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멸망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막고 재앙과 저주를 막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확장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서밋의 위치에 여러분 제로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멸망 현장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의 역사가 세상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체가 된 인생이 하나님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완전한 멸망과 죄악 중에 빠져서 지금도 망하고 있사온데 그 멸망의 현장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주의 백성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속에 있는 신령한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영적 대통령이 되어줘서 지금도 멸망에 빠져있는 세상에 많은 죽어난 인생을 살리는 진정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신령한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전도자로 모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의 악한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꺾어낼 수 있는 참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비밀을 완전 회복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대통령으로 우뚝 세워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